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오늘은 이제 감정의 모든 것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의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 상황 현실이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일치되면 좋은 감정을,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그 판단은 결국 내 마음과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하고 거기서 내 마음과 맞으면 좋은 감정이, 맞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알고 감정을 잘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잘 다룬다고 하는 것이 총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 두 번째는 감정을 표출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가 감정을 성경의 관점으로 마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살펴보면 감정 억압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감정이 바로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울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기질에 따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따른 원인, 세 번째는 마음의 상처에 의한 원인, 네 번째는 죄의 결과에 따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질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나는 이렇게 외향적이지 못하고 누구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나는 그런 성격이야. 그런 성격을 가졌어. 그러면 화를 안으로 삭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막 오는 상황에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우울한 감이 옵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제대로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얘기하지 못하면 또한 그것이 지속되면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으로 오게 됩니다. 또 하나,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오는 죄책감이 계속 쌓이면 마찬가지로 우울감으로 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놓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각각 원인은 다른데 궁극적으로는 다 죄구나. 기질도 죄고요.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도 죄고요. 마음에 의한 상처도 죄고 죄의 결과도 죄입니다. 결국 감정을 억압해서 나오는 우울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거죠. 그걸 밖으로 드러내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으로는 저 스스로를 굉장히 잘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그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렇게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손에 꼽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알게 모르게 답답함이 자꾸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막 이게 회사도 가기 싫고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차에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차 시동 틀어놓고 멍하니 있어요. 왜 이럴까? 나는 화를 잘 이겨내는 사람인데 자매에게 말했죠. 내가 요즘에 이렇다. 집에도 들어오기 싫다. 왜 그럴까 했더니 결국은 죄였어요. 뭐냐면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감당할 만해 라고 하는 교만이었던 거죠. 우리가 온유는 뭐죠? 성령의 열매예요. 어떤 이러한 상황들, 저에게 오는 스트레스나 짜증나는 상황, 매일 반복되는 어떤 똑같은 패턴의 일상들을
성령의 힘으로 누군가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도 그걸 성령의 힘으로 용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면 사라지는데 제 스스로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더라고. 그냥 나 혼자서 이 정도는 내가 견뎌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만의 착각이었던 겁니다. 계속 쌓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그런 감정들로 막 올라오는 거죠.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몇몇 형제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몇몇 형제님들이 동일하게 겪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감정, 물론 이제 다음번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는 연습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에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성령으로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 이건 온전히 극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제가 좀 일상생활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대로 분노, 염려, 근심, 외로움, 두려움, 죄책감, 원망, 미움, 이런 것들을 내부로 삭힐 때 우리는 우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우울하다고 하면 그 안에 여기 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의 표출입니다. 다양한 감정의 표출이 있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고요.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염려 안에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감정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염려는 다가올 앞일에 대하여 여러모로 헤아려 걱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걱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1월이잖아요. 이제 2022년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계획하는 전 이제 시즌이에요. 근데 저희 자매가 올해 이제 휴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 혼자 외벌이가 되죠. 그래서 자매랑 작년 연말에 대충 1년에 한 달에 저희가 얼마를 쓰는지를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벌어서는 그 쓰는 걸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쓰는 걸 줄일 수 있겠냐? 근데 자매랑 같이 앉아서 얘기해봤더니 줄이기가 어려워요. 줄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매한테는 내가 올해 일을 더 많이 할 거다. 밤에 안 들어가도 올해는 전적으로 나한테 이해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올해는 저희가 하는 일에는 올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지방자치 시장을 새로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최근에 예전에 함께 일했던 임정엽 씨가 전주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골치가 아파졌어요. 지금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아무튼 이것 때문에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죠. 어저께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임정엽 씨가 당선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원래 이제 뭐 플랜이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플랜이 지금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아무튼 어제부터 이제 걱정하게 되는데, 하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단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단에 올라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머리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거의 신경 잘 안 썼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저 먹으라고 이렇게 뭐 비타민 B 이런 게 효모 이런 게 좋다고 이렇게 사주기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약을 좀 잘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에요. 심지어 혈압약도 띄엄띄엄 먹는데 별로 이제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 동생을 만났는데 오빠 머리가 왜 이 모양이냐며 막 저한테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거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44살인데 아마 50 정도 되면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괜찮을까? 뭐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피부에 가까이 보시면 막 이렇게 검버섯이 막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이런 여러 가지 외모적인 염려도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염려를 하시나요? 염려 안 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집을 팔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디 이사 가냐고 다들 물어보셔서 부동산에서 최고점이라고 그래갖고 팔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전세 살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 염려를,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된 거죠. 집을 팔므로 인해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왜 염려할까요? 전도서에 명확히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는 게 많으면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인기 프로그램, 그 40대 50대 남성들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이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왜 그게 인기일까요? 그분들 별 목적이 없거든요.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거 먹고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보기에 현대 생활의 일상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들이 그거 보면 정말 힐링이라고 되니까 그냥 편안해지는 거예요. 최근은 아니고요. 요 몇 년 사이에 많은 영상물들이 나오는데, 뭐 유럽에는 24시간 동안 계속 기차가 끊임없이 자연 풍경을 쫙 달리는 TV 채널이 있습니다. 그건 24시간 동안 계속 그 채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기차가 그냥 자연을 달리는. 또 어떤 채널은 계속 불이 타는 것만 나와요. 24시간 동안 그것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채널들이 나올까요? 우리들이 뭔가 걱정하고 스트레스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풀어주길. 아는 게 많으면, 예전에 제가 시골 살 때 모임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한이는 아는 게 많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겠다 그러셨는데, 아는 게 많으면 근심도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통가라고 하는 섬 옆에서 화산이 폭발했죠. 그래서 그 통가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거의 없어졌는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20대의 취업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엄청 강합니다. 3월에 대선이 있지만 형님들은 어떤 분을 지지하는지, 어떤 분을 찍으실지 각각의 기준이 있겠지만, 최근에 하는 말이 누구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원인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염려. 앞에 두 개는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해결되면 딱히 염려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쓴 돈을 이렇게 싹 해보니까 올해는 한 얼마 정도를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똑같이 쓰려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일을 더 해야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걱정하는 겁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달에 커피값이 엄청 나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거 안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줄이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지? 내가 커피를 이 아래 커피니는 3,500원인데 스타벅스는 4,600원이에요. 근데 난 스타벅스를 먹고 싶어.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근심과 염려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스스로 조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절제되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면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겐 염려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큰 염려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나름 싸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설명이 되게 복잡한데 A그룹이 있고 B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은 약간 좀 껄렁껄렁한 그룹의 친구들입니다. B그룹은 저희들, 그러니까 B그룹은 저랑 같이 온누리 교회의 그 목요 찬양 집회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가고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런데 저는 이제 B그룹하고도 친하고 A그룹하고도 친했어요. 근데 이제 A그룹에 있는 친한 친구들이 B그룹에 있는 친구 한 명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제 때는 토요일도 학교 다녔으니까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B그룹에 있는 친구 한 명을 어디론가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흔히 말하는 다구리라고 하는데 1대 몇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막 쫓아갔죠. 갔는데 차마 그 현장으로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토요일, 일요일 그 이틀을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어떻게 봐야지 내가? 내가 이런 A 그룹의 친구들과 모여서 다른 애들 그렇게 괴롭힐 때는 그렇게 괴로운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친한 친구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걸 그냥 보고 있었던 제 스스로가 너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나서 이 친구한테 제가 대신 사과하고 이제 A그룹에 있는 친구들과 안녕 빠이빠이 하는 기회가 됐고, 최근에 이제 이 친구가 서울에 어디 그 장애 친구들 돌보는 그 주간보호 센터장이 돼서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는 것으로 그때 미안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염려들. 그러니까 여기 마음대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많은 염려할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 젊은 청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로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34절입니다.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가가지 말라고 시집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아시죠? 하지만 남편과 아내로 가정에 몰입하다가 교회를 등한시하는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염려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는 교회에 더 뜻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하게 되면 방금 말씀에도 있지만 마음을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문제를 겪게 두시거든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계속 문제. 지금 아마 막 계속 내가 뭔가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는 실제로 염려와 근심을 많이 하면 병이 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요, 살이 빠지고요, 스트레스성 탈모가 옵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감정의 표출들은 결코 우리의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구약에는 700번의 단어가 쓰여졌고요, 신약에는 60번 정도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진 않지만 그 이야기의 문맥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분노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분노했다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바위를 막대기로 치죠. 그런 많은 상황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이게 많다는 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도 같은 상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우리가 분노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여기 나오는 슬픔, 후회, 수치, 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들 경험하셨죠? 또 제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화를 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에게였습니다. 운전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해갖고 제가 중간에 도로에서 차를 꽉 세우고 문을 빡 열고 다시 문을 꽉 닫고 그냥 팍 앞에 오는 버스를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 타서 뭐 했겠습니까? 슬픔, 후회, 수치는 아니었고 절망. 바로 전화 드렸죠. 죄송합니다. 최근에 또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화는 안 났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화를 냈어요. 화를 받는 상대방이 각성하도록. 그런데 마지막에 상대방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차마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딱 듣고 얘도 알고 있구나. 아무튼 당사자가 있어서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어린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탁 얘기를 하니까
화풀이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수치심이 막 몰려왔어요. 예. 그래서 분노한 다음에는 반드시 이 네 가지 감정이 옵니다. 절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자, 분노의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근원적인 원인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인을 보면 첫 번째는 통제입니다. 제가 화를 내는 사람들한테 많이 쓰는 질문인데요. 도대체 왜 화가 나시는 거예요, 지금?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뭐 때문에 화난 거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욕구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자꾸 애들이 뭘 흘려요. 밥 먹으면서. 그럼 애들한테 화를 내죠. 아, 좀 흘리지 말고 밥을 먹으란 말이야. 제가 왜 화가 났을까요? 얘가 밥을 흘려서? 아니요. 내가 귀찮은 거예요. 이걸 내가 치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제 말대로 안 하는 거죠. 제 통제권에 있지 않다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바지 벗어놓지 마라. 양말 똑바로 해라. 운동화 꾸겨 신지 마라. 이 모든 잔소리들, 성냄이 얘가 바르게 크기 위해서 학교에 선생님은 칭찬받으라고? 아니거든요.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제가 저희 자매한테도 한번 물었어요. 도대체 왜 화를 내냐 얘한테. 저한테 동일한 거죠. 왜 내가 화를 낼까? 결국은 통제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9절 보면 더 긴데요.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을 옮기려고 하는데 웃사가 어떻게 했어요? 소가 움직이니까 언약궤를 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다윗이 화가 났어요. 다윗은 왜 화가 났을까요? 웃사가 잘못해서 웃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었는데 다윗은 왜 화가 났을까요? 주제가 통제니까 당연히 통제겠죠. 다윗은 자기가 생각한 플랜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잘 옮겨서 이 축제와도 같은 이날을 자기가 잘 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 상황이 다윗 스스로의 통제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웃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기 계획이 있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화가 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원래는 돌아와서 자기에게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로 했는데 안 알려주고 그냥 갔죠. 그랬더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노하여. 박사들이 자기를 속여서 분노했을까요? 아니에요. 앞으로 그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통치권을, 자신의 미래에, 지금은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미래에 자신이 통제해야 되는 이 통치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이렇듯 우리가 화가 나는데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이 통제권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통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입니다. 그것은 아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에 업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물론 이 소유와 통제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소유하면 이걸
통제하고 싶거든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는 이 장난감이 네 거냐 내 거냐, 내 거를 왜 네 맘대로 하냐. 예. 큰 소리 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답답하여를 여러 성경 버전으로 보니까 새 번역 성경에는 마음이 상했다, 화를 내며, 기분이 나빠 시무룩한 채, 메시지 성경에는 마음이 몹시 상한 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못 갖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죠. 이해되시죠? 세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상처받은 자존심, 명성. 특히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사무엘상 25장에는 다윗이 분노했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단어는 25장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와 함께했던 젊은 청년들에게 다 칼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노했다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보건대 다윗은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러 가는 거겠죠. 왜 분노했어요?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 누군데? 이렇게 된 거죠. 자신의 명성, 자신의 자존심이 무시되거나 그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대표되는 통제, 소유, 명성, 이 세 가지의 욕구들을 놓고 우리는 분노해요. 그런데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욕구의 단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의식주, 맨 아래에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의식주, 안정, 안전, 소속, 사랑, 존중, 제일 높은 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이렇게 단계별로 발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잠만 못 자도 짜증내고 화내죠. 제가 지난주에 계속 정읍에서 야간에 교육이 있어갖고 늦게 들어왔어요. 아침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오고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소그룹 했죠. 그래서 주일날 소그룹 끝나고 집에 가서 토요일도 오전에 장인어른 일 도와드리고 오후에 토요일 오후에 또 회사 출근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소그룹까지 하고 일주일 동안 유일하게 딱 그 주일 오후에 저녁에 잠깐 한 1-2시간 자려고 이렇게 딱 누웠는데 잘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밖에서 네 거냐 내 거냐 갖고 또 해갖고 제가 화를 냈죠.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그런 거 가지고 화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이 해당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창세기 3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우리가 분노하고 염려하고 내 뜻대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근간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내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내가 주인으로 있는 것, 결국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내 마음입니다.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분노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분노의 결과를 보면 첫 번째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아주 격한 분노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막 격한 분노를 냈더니 나한테 지금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거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져서 나온 결과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최근은 아니지만 사람 죽이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화나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도 그 분노를 점점 키워서 그런 다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는 자신 안에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것 때문에, A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막 화가 났는데 옆에서 다른 걸로 툭 건드리면 이 화가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계속 분노. 그러다가 내가 좀 참는다고 참았어. 근데 이거 곱 씹어봐요. 그랬더니 막 더 화나, 더 억울해.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듭니다.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서 그 위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세 번째는 분노는 전염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오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 그 분노를 정당화하고자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누군가 내 편을 들어줘서 그게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게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그 정당화라고 하는 이름이, 세상에서는 이런 거죠. 부부가 이혼해요. 자녀가 누굴 선택하느냐? 엄마 선택했어요? 그럼 귀책 사유가 아빠한테 있는 거. 이혼하는 것이 나는 애들이 낳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건 되게 표면적인 거고요.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새롭게 포장된 공감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누가 날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어. 이건요,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상처받고 우울해, 짜증나, 누가 날 좀 너 진짜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게 단순히 공감해줘서 그 기분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상대에게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정당해, 괜찮아, 내가 이렇게 지금 화가 내고 있는 거, 내가 짜증내고 있는 거, 내가 저런 사람한테 내가 지금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거,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정당하지 않거든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것도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분노하는 거 다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죄에 대해 공감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공감 많이 잘 하죠. 그건 전염돼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이제 그러면 안 돼 라고 세상 말로는 입 바른 소리 하려고 하면 나를 훈계하려고 해? 나는 정당한데?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송영철 형님 와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건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안 하면 화를 내죠. 그리고 거기서 나와 뜻을 맞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분노가 확산되는 건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큰 자냐라고 논했을 때,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을 때 그 분노가 제자 모두에게 퍼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분노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분노했을 때 죄거든요. 틀림없이. 그것을 누군가가 권면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후회와 슬픔이 찾아오죠. 물론 분노 중에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분노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알려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엔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는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아까 우사가 그 괴 만진 게 뭐 크게 잘못이었을까요? 소가 이렇게 잘못 걸어가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물론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움직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매 갖고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편하자고 소에 이렇게 한 거니까, 물론 잘못 순종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지게 놔줄 수 없으니 잡은 건데, 하나님 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는 이 감정과 이런 스트레스들을 어떻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는지 방법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식당에